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해서 창세기 강의에서 41번째로 바벨탑과 하나님이 흩으신 두 번째고요. 본문은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벨탑을 왜 쌓게 됐는가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소위 말해서 셈과 야벳 그 족속들과 저주를 받았던 함의 족속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시날이라는 아주 좋은 거하기 좋은 땅과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곳에 모여서 거기서 의기투합해서 이제 섞여져서 그들이 함께 의논해서 고안해낸 게 바벨탑을 쌓고 경고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잘못한 함이나 잘못하지 않는 셈이나 똑같이 결국은 세월이 갈수록 어디로 가요? 점점 동쪽으로 지리적으로 동쪽이지만 그것을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현상을 그렇게 성경은 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이 왔던 것처럼 결국은 또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는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어떤 진노를 피하기 위한 인간들이 고안해낸 제사, 이들 종교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바벨탑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냥 탑이 높이 올라갔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게 바벨탑이 아니라고,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교만 그러면 그 잘난 척은 교만이지만 잘난 것을 잘난 것으로 얘기하는 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 하십시오. 그러면 한국에도 그렇답니다. 뭘 하면 못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사람만 하겠다 하고 머리 내밀고 할만한 사람들은 하면은 자꾸 안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니까. 그렇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 내용들에서 그들의 이름을 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붙였다서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 그게 사주팔자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런 역사를 무시하고 뜻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시는 내용인데 여기 강림하다라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강림하다 하는 것과 보다라는 것에서 또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 보다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가 아니고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벌써 내려오실 때는 어떤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는데 이 알아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함, 하나님이 강림했다는 건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냥 아무 때나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그게 반드시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는 거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는 것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창세기 3장 8절에 우리가 봤죠. 이게 그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늘하니까 그 날씨 더운 날 피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창조과학자들이 보는 대로 홍수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살기가 너무 좋았다며. 근데 뭘 또 뜨거워서 낮에는 안 오고 밤에 또 해질 때 서늘할 때 예수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앞뒤 생각도 없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했죠. Day of Ruach예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날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성령이 운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 벌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렇게 표현해서 저것이 The Day of Lord,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할 수 없, 그냥 와다가 슬슬 다니다가 아담이 없으니까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났고 그렇죠. 그것도 몰랐냐고 다 아시면서 왜 먹기 전에 또 나타나시면 안 되냐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제 늦게 일어나서 헤매시다가 아담아 어디 갔냐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될 거를 너무 성경을 그냥 웃기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처음서부터 따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이것만 봐도. 예? 동산 중앙에다가 딱 놓고 그것도 저 처박아 놓고 담수벼락 사서 화양금으로 왜 이거는 막지 않았냐고. 안 박아놓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뭐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전부 종교적으로 벽돌에다가 역청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부 혼합식으로 막 짬뽕시켜서 인간들의 종교와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야죠. 저게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놔뒀다가 따먹으니까 그때 오셔서 심판하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오시고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 가지 현상, 이중적인 현상이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요?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예,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안 믿는 자들은 저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인데 여러분 여기도 이제 잘 보시겠지만 앞으로 뒤로 쭉 내려가면 그 얘기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놓고 또 선악과 줬다가 먹으니까 쫓아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다 다 쓸어버렸다가 또 노아 살려줬다가 또 섞였다고 바벨 다 쐈다고 다 흩어버렸다가 계속 그렇게 두드려 패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런 심판하고 저주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잘하고 아양 떨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주고 이렇게 그게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먹었으면 이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 됐지 뭘 또 죽었는데 뭘 또 죽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은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뭐 뽑아내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데 또 뭘 뽑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난 놈 뽑아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선악과 먹을 때부터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인을 놓고 하나도 없고 그 다음부터 전부 하나님이 아담을 선악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였어요? 아니요. 가죽 옷에 입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오. 들어봐. 쫓아내셨죠. 저주예요? 아니,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아담에게 새롭게 사명을 제사장 사명을 주어서 바깥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고요. 그 제사장처럼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아담은 전 땅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구속 역사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기에도 강림하다. 여호와께서 강림하는데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셨다.
이 강림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세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강림하다고 할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께서, 예수님도 강림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끝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별별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봐야죠.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대대대대 그리고 뭐 예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렇죠? 여러분이 다 목사 아니잖아요. 은사기 때문에.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런 것처럼 다르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나 우리 집사님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게 누가 높고 누가 귀한 거요? 같은 거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성령이 말해요. 그럼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성경은 모른다, 말 안 한다고 했으면 성령을 암만 100배로 충만해도 그거 말하면 2단이요 3단? 2단이에요. 성령을 암만 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면 돼. 근데 와서 성령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책망한다는 말을 여러분 제가 찾아놨어요. 엘랑코라는 건데, 엘랭코. 그 엘랭코라는 말은 꾸짖다는 말도 있지만 그 꾸짖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익스포즈 하는 거예요. 감춘 것을 들추어내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함으로 부끄러워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때 이 엘랑코라는 걸 쓰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망하고 여러분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틀렸다 하는 걸 해서 그게 고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고치라는 것을 뒤에 깔고 얘기를 하지. 야, 공부 안 해? 안 하면 나가. 집 나가. 근데 애를 쫓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얼씨구나 하고 공부 안 했지 나가. 그렇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지금 꾸짖다는 말은 그거는 겉으로 표현이고 그 속에는 꾸짖음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적극적인 것은 들추어내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 네가 한 게 왜 나쁜가, 잘못됐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서 그게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안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 예수님을 왜 죽여요? 자기인 게 부끄러운 게 드러나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빛에 속한 자녀들은 그게 오면은 글로 나와서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뭐죠? 호몰로게오라고 말해요. 호모라는 말 같다는 것이고 로게오는 말하다요. 같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같아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 지 혼자 한 거예요. 예. 가른주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울고불고 암만 자살해도 그건 하나님이 말한 거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다고 얘기해요. 여기 그 책망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건데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말이에요. 책망하다는 말이 가서 권하라고 했지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같은 단어인데 제가 지금 이거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똑같은 엘랭코예요.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범죄한 데 가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응?
욱박지로 그런 게 그게 아니라고.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그들을 권고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도 들어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게 왜 나쁜가를 말씀으로 설명해줘서 돌아오게 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악한 일을 인하 요한에게 책망받았다. 여기 책망으로 썼지만 이것도 똑같은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요한이 밝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말 듣고 맞다고 돌아와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거를 밝혀내고 드러낼 때 그걸 감추려고 하고 핑계대지 않고 맞다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러냐? 빛이 드러날까 하기 때문에 아닌 사람들은 안 나온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말씀대로요. 죄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요. 뭐가 죄라는 걸 알아요. 의가 무언가를 알아요. 심판이 뭐라는 걸 알아요. 이거 알면 성령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할 때 똑같이 내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하는 것처럼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착하다, 이렇게 하면 부부가 좋아진다, 관계가 좋아진다. 그 딴소리는 법륜도 한다니까? 안 해요. 여기 있는 거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야지 내 거 아이디어 갖고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런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대로, 성령도 다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얘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 가지 확실히 성경적으로 알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성령 받고 성령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뭘로 구분해요? 뭘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모르면 이걸 갖고 묵상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바리새인들은 의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또 다른 의, 행위로, 율법으로 하지 않는, 행위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한 의를 알 때 그게 바로 아는 거죠. 의가 뭔지.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때리고 죽이기 심판이라고 아는 거 잘못이에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잘못하면 틀렸다. 그럼 계속 복음으로 안 하고 율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율법으로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신분이고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흩으시느냐 이제 보시고 흩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으세요. 여기 언어란 말이 입술이란 말이에요. 사파. 입술이란 말은 뭐 입술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입술이라고 하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언어로 만드는 것을 입술이라고 해요. 그걸 언어라고 한단 말이죠. 원래는 이게 언어라는 히브리 말이 사파라는 말이 립스예요. 립스. 랭귀지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단어는. 자, 이게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같으니까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뭐 랭귀지가 같고 한국말에서 같았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도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해도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같으면 형제예요. 그러나 아무리 한국말로 같이 해도 마음의 뜻과 의미가 다르면 그건 뭐예요? 같은 거요? 아니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그들의 악한 마음의 고백들이, 생각들이 같아졌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흩으세요. 죄인된 잘못된 마음의 생각, 사상,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흩어버리세요.
그걸 심판이라고 알아요. 과연 그게 심판인가? 여러분, 여기에 이 마음의 고백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본문을 제가 좀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로 뭐 잘못하고 그런 거 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한 거, 성령을 고여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죠 실과도 좋죠. 이것도 마태복음 할 때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립스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지 립 자체가 뭘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랭귀지가 하나였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의식이, 사상이 같아졌던 것을 같은 말했다, 같은 사상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이북말 하든 모여보더니 사상이 같다 그러면 형제예요, 그러고 어울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셈의 족속과 함의 족속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다 버리고 이제는 인간들끼리 같이 뜻이 맞아버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 선한 것을, 악한 사람 악한 것을 내느니라. 벌써 죄인 되어서 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혼잡했다 그러니까 뭐 언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던 각 그 어족 종족의 언어로 확 바뀌었다 이렇게 보지요. 맞아요.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무슨 말을 하시는가? 혼잡케 하다라는 말이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anointing. 혼잡하고 기름 붓는 거하고 어떻게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악한 건데 여기다 선한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선한 거에다가 악한 거 집어넣어도 헷갈리는 거. 그러면 악한 거에다 악한 거 넣으면 강화되고, 선한 거에 선한 거 넣으면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섞이면 섞였다 그러는 거예요. 빛에서 빛을 아무리 가도 그거는 섞인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 어둠을 넣어도 안 섞여요. 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러잖아요. 섞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든 우상숭배라든지 바벨탑도 전부 나중에 순수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거는 인간은 없어요. 전부 섞어요. 하나님의 그 적당히, 인간들 거 적당히 섞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리꿀레에서 헷갈려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이렇게 뿔나고 눈이 새빨갛고 이빨이 가고 피가 척척 나는 손톱을 갖고 틀난 그런 사탄이 나타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거 안 믿지. 광명의 천사니까 믿지. 속과 끝이 다르니까. 혼잡이란 말인데 여기 기름 붓다라는 것인데 썩다로 번역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하고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을 부어서 밀가루 반죽할 때 썩다,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한참 생각을 해보세요. 소제는 짐승 말고 너무 간에 드릴 거 없을 때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곡식은 나알이잖아요. 곡식은 똑같은 곡식인데 나달인데 그 뭉쳐지지 않아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로 돼요? 가루로, 아주 보드랍게 가루로 부어서 물 넣어서 섞어야 반죽해서 뭐가 됩니까? 덩어리가 되죠.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도 그렇게 해서 가루로 만든 거에다가 섞어서 하나 덩어리 해서 그래서 뜯는 거예요. 다 우리는 빠스러져서 부실어져서 내 개인이라는 건 없어지고 공동체라는 속에 포함된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돼가지고 하나 하자 그거는 백날에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 직원들끼리 뭐가 맞을 때는 하나지, 그죠? 의기투합하고 수틀리면 다 또 떠나잖아요. 세상 것은 그래서 빻아서 기름 넣어서 섞어서 거기에 쓸 때 이 발알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고운 가루를 빻은 다음에 새로운 기름으로 넣어서 새롭게 한 덩어리를 새로운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게 소재. 바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입술, 잘못된 신앙 고백, 사상들, 의식으로 가진 그 입술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 부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선한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것만 있을 때 자기들끼리 모았더니 말이 막 의기투합이 됐잖아. 그쵸? 근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이 입술에다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좋은 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거예요. 전에는 말만 하면 다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말이 틀리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냐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러고 뭐 이게 더 좋지 않냐 그러고 이제 아이디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로 안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혼잡했다는 말 속에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게 무슨 의미겠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된 그 입술들을 부스러서 빻아서 기름을 부어서 섞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붙는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에서게 하여 여호와 그 이름 편받은 자를 대적하며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게 지금 바벨탑 사는 인생들의 얘기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죠? 지그들끼리 자기 노력으로 막 하는데 자기들 아이디어를 하지만 하나님 볼 땐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세워서 열방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메시아를 세우는 이야기를 이 입술에 잘못된 입술에 기름 부음을 받는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빠스러뜨려서 하나로 다시 만들어야만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할 때 악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뭐가 된다? 악밖에 안 나온다고요.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얘기 했지요. 성경 앞에서.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무슨 색이 돼요? 섞으면 섞을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빛은 무슨 색깔이든 자꾸 갖다 섞으면 섞을수록 마지막에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 세상에 있는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크레용은 무슨 색깔? 검정색.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뭉쳐져야 뭉치는 거지 인간들의 것으로 뭉치면 뭉칠수록 더 색감 맞고 악만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흩으신다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것은 왜 흩으냐? 성사키를 그치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왜요? 이걸 도대체 이 성문을 쌓는 거 그냥 놔두면 더 이상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죠? 6절에 보면은 언어도 하나 이같이 자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일을 그 막을 수가 없는 지경에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럼 잘 흩으시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흩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이 흩은다고 할 때 성경은 보면 완전히 흩어고 쫓아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흩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세요. 탕자가 나가지만 아버지는 다 놔두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받아줄 것을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나갔던 큰아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성경에 있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일관되어 있는 것들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창세기부터 똑같은 거예요. 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편에 가서 세례받고 서편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거는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세례는 꼭 요단강 동편이라는 말을 써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경 보세요. 바벨론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자꾸 쫓아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회복.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들의 한마음과 한도를 후손에 보고 항상 나를 경외한 것은 나갔다가 들어와서야 제대로 하나 돼. 한 덩어리가 그때 제대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 되게 하소서. 안 돼요. 양이 흩어지지만 다시 그 3분의 1은 다는 아니잖아요. 왜 다 안 들어올까요? 그렇죠? 흩었는데 다는 아니고 다 죽이지도 않지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들어온대잖아요. 건져온대잖아요. 흩어야 그래도 그나마도 3분의 1이라도 건지고 안 흩으면 다 죽이겠으니까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지금 일관되게 계속, 그래서 이게 흩었다는 단어가 그런 표현으로 나갔는데 들어왔다는 게 여기 너무 많은 것 제가 다 찾았는데 한 25개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그게 작은 거 밑에 해놨죠. AD 70년경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과 나라가 철저히 파괴되고 세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흩어졌지요. 그죠? 흩어버리죠. 그러다가 1948년에 회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게요. 여러분 참 그것도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역사는. 그들이 세상에 나라 없이 떠돌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독립해 왔는데 자기 땅에 있는 그거 뭐죠? 팔레스타인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했더라면 같이 살면 안 될까, 그죠? 뭐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정도라면 뭘 양보를 못 하겠냐고. 자치구 열어줘가지고 따로라도 해서 종교 자유를 주면서 구역을 모여서라도 다른 종교 섬기더라도 하고 그래도 한 나라 속에 살자고.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 불교 절도 있고 예수 믿는 거 벨벨 종교 다 해도 한 나라 안에 살잖아요. 종교가 달라도. 그치요? 그 정도라도 허락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 종교 때문에 그렇게 온 백성이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말이죠. 나라 없이 했는데. 물론 이쪽 편에서도 하도 테러들을 해대니까 이해를 하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은 자기들 주제, 자기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그보다 더 고난을 겪은 민족이 없는데 그걸 용서 못하고 철조망을 치고 담벼락을 얼마나 높게 사는지 밖에도 못 나오게 그렇게 가둬놓고 살잖아요. 조그만 뭐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이 받쳐서 또 같이 또 총 쏘고 끝없는 종교 전쟁을 해대고 있죠.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그래서 경영하는 것을 금할 수 없게 이거 그냥 놔두면 영영 이 중에서 3분의 1이 아니라 한 명도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다 떼죽은다. 그래서 흩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들이 심판이라고 해서 벌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신 것이 흩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창세기 보세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사람을 쫓아내 에덴 동산에 들어오던 화영금과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할 때도 여기에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했지요. 그지요? 여러분 이거를 놓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쫓겨났어요?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가죽옷 입혔지요.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말해요? 용서하고 구원했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 잡아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왼치마 벗기고 한 짐승으로 피 흘려서 가죽옷 입혔다고 하잖아. 그래놓고 또 쫓아낸 건 또 죄지었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아직도 사는 것은 뭐예요? 그럼 이걸로 보면 예수는 믿었는데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벌거벗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아 사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뭐 앞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난 그분 우리 교회 좀 모시고 싶어. 진짜요. 전부 이게 앞뒤 안 맞게 보잖아요. 딸랑딸랑 끊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입히시고 또다시 원래 사명을 주어서 옷 입혀서 바깥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창세기할 때 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안 나가니까 몰아낸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네가 할 일은 에덴 동산에서 맨날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다가 따먹고 죄지어서 이제 생명과 먹고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거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나가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 그 얘기하러 나간 것이죠. 네? 지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시켜놓고 우리를 하나님은 뭐 돼요? 세상 속에 보내시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이라고 했었고는 또 뭐 이건 또 그렇게 하고 쫓겨났다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뭘 쌓아 올려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자라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흩어진 게 심판이고 저주가 아니고 흩어진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놔두면 영원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왔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이 열어야지 밑에서 인간이 여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뭘 또 하늘 창고를 열고 그냥 쌌나 안 쌌나 보자 했었고 뭐.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 그걸 뭐라고요?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밖에는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일관되게 밑에서 쌓아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니들이 공로로 니들이 노력으로 뭔가 올라가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체 보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내려온다고 그러죠. 이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만들고 세우려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아싸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고 그 이름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그래야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심판으로 그것을 저주에서 심판하는 저주로 흩으심이 아니고 이미 받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소망 없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 다시 흩어서 모으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 성취되는 것을 바벨탑과 오순절 그건 뭐 다 말하지요.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보세요.
오순절이 일어서 날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말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도 모르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어달달달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한다는 거야. 내 의지, 내 생각, 내 아이디어로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그것을 현상적으로 말할 때 각국, 천하 각국에서 여러 나라 말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듣는데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살아서 자라온 사용하던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 독일에서 온 사람들, 영국에 온 사람들,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Isn't that amazing? 그런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방언하는데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알아듣고 그런 방언하는 거 봤어요? 맨날 중국 방언이라고 숑샹당 숑노숑 그건 또 중국 방언이래. 또 요새 대세가 중국이래. 해도 나쁜 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하면 돼요. 그게 은사로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건 no problem. 바울이 그랬잖아. 너한테 유익하다고 많이 해라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통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 듣고 제자들이 뭐 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페인어로 하고 요한은 로마 말로 하고 또 뭐 야고보는 또 뭐 불어로 말하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오순절날 지금 12명이서 갖고 라라라라라라 하는데 그게 다 들렸다. 그게 말이 또 그 뭔 소리야 지금.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하는데 들리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무엇을 얘기해?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 말로 들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날 한 날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 3,000명. 프랑스 말 지방에서 온 사람, 독일 지방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이태리에서 다 쓰는 나라 말이 다른 데도 와서 그 복음으로 다 들었고 그 복음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나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말만 들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다 돌아오나요?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내가 복음 전하면 다 돌아와요? 한국말로 하면 다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또 뭉쳐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근데 이건 또 거기에 모여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사울이 죽임당 마땅히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제자들 죽이려고 할 때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버리시죠. 흩으면서 복음 전해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한 대로 AD 70년경에 그 후에 다 흩어서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인데 흩어져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안전하고 자기들만 우월주의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앉았을 때 다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줘도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유대주의로 시오니즘으로 뭉쳐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도 결론도 마태복음 결론이 예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로 가시고 유언같이 마지막에 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해서 너희들은 가가지고 등불이 되어서 착한 일 하면서 추앙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지.
뭘 착하게 하라? 아니요.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라. 그래서 불러내라. 그거 주는 게 다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결론이잖아. 이게 28장 마지막 장에 나온 끝이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지. 뭐 아무 때나 함께 하는 거 아니.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요? 저는 방언하는 거 거부하지 않아요. 예언할 수 있어요. 다 병 고칠 수 있고 다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자기 의를 쓰면 바벨탑 쌓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흩었을 때도 보면 목자들에 대해서도 수없이, 전부 목자들이 그거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 것만 세우고 할 때 그거 다 흩은다고 하잖아요. 목자를 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착함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도덕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으로 승부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선하게도 하고 정직하게도 하고 성실하게도 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게 주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면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승천하기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얘기 하시고 간 거예요.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왜 이 얘기만 하고 갔고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이거라고만 얘기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아직도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어떻게 하면 따자, 하늘 문을 열고 쏟아지게 하실까, 그 얘기하지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